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서로에게 기쁨과 행복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인사하실까요? 자, 기쁨과 행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집사님 때문에, 권사님 때문에, 장로님 때문에 즐겁습니다. 네, 진심을 담아서 웃으면서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집사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즐겁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고민은 무엇입니까?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고민이 있으시죠? 저는 이 순간에도 그런 고민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말씀을 전할 수가 있을까? 또 어떤 방면에서는 사춘기에 접어든 아들에 대한 고민이 있고요. 또 살이 쪄서 어떻게 살을 빼야 될까 하는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장 목사님은 이런 고민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연애서포가 다 죽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영록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고 정필도 목사님께서 항상 고민이 있으셨다고 해요. 그 고민은 항상 입버릇처럼 이 고민을 이야기하고 다니셨다고 합니다. 고 정필도 목사님의 고민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하실까? 이렇게 고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생각하시는 것이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저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이런 고민을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런 행복한 고민은 어떤 목회자나 어떤 목사님들이나 특별한 성도들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항상 해야 되는 고민인 줄 믿습니다. 어른들께서 여러 자녀들 가운데 가장 마음이 쓰이는 자녀가 부모를 더 많이 생각하고 더 걱정하는 자녀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이심전심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나님도 이 땅의 많은 믿음의 자녀 가운데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더 기쁘게 할까? 이렇게 고민하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또 더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고민하면서 또 그 일을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기뻐하시는 모습을, 우리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헌신하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때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이 말은 교회에서 마땅히 우리가 예배자의 삶을 살고 세상에서도 예배자처럼 그 예배 드리는 삶을 잘 사는 거룩한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에서 나쁜 생각 또 나쁜 언행을 하는 사람은 그렇게 찾아보기 어렵겠죠. 그런데 세상에서도 그렇게 살라, 나쁜 생각, 나쁜 언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그렇게 거룩한 생각,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고 영광 돌리는 생각을 하는 것처럼 세상에서도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산 제물로 헌신하는 예배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의 모습은 하나님 말씀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생활이기도 합니다. 세상은 하나님께 산 제물로 헌신하는 것보다 오히려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사는 세상이기 때문에 자신을 더 높이고 자신을 더 내세우며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을 위해 사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처럼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제물 삼아서 밟고 올라가고 남을 죽이기도 하고 남을 공격하고 결국에는 어떻게든 자신을 높이려는 삶을 삽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러한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남을 죽이는 삶이 아니라 나를 죽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김장할 때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배추가 죽어야 된다라고 우리 어머니들이 이야기를 하시죠. 배추는 참 여러 번 죽는 것 같아요. 땅에서 뽑힐 때 한 번 죽고 칼에 베어 죽고 또 소금에 절여 죽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양념에 또 절여 죽습니다. 배추는 죽었지만 어머니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배추가 죽어야 그 맛이 김치로 맛이 나겠죠. 배추가 살면 한 해 김장을 망쳐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배추만 죽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내 자아가 죽고 특별히 내 교만한 마음이 죽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내가 죽어야 내 가정이 살고 내가 죽어야 이 교회가 살고 내가 죽어야 우리나라가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한강교회 성도 여러분, 내가 죽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그렇게 내가 죽어야 되는 게 맞겠지요. 내가 죽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우리 하나님께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본문은 먼저 은혜의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온전한 예배자의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래서 본문은 먼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 저녁에 잘 잠들었고 오늘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로 눈을 떴어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눈 뜨려고 애써서 겨우 눈 뜨신 분은 아마 이 자리에 없을 것입니다. 지난밤 피곤했지만 하나님이 저절로 눈을 뜨게 해주셔서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잘 지내자가 교회 갈 시간이 되어서 이 자리에 다 오셨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다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병원에 가면 가족들이 환자를 붙들고 막 제발 눈을 떠보라고 이렇게 애원하는 또 그렇게 부르짖고 그런 분들이 계셔요. 한 번만 눈을 떠달라. 나 한 번만 보고 가면 안 되냐. 이렇게 애처롭게 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눈 감고 계신 분도 눈 뜨기 싫어서 눈 감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눈 뜨고 싶지만 눈이 떠지지가 않아서 눈을 감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은혜의 때가 다 지나가면 눈 뜨지 못할 시간이 반드시 찾아오겠죠. 그러나 오늘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눈을 떴기 때문입니다. 그저 은혜로 밤새 우리가 안녕하셨고 또 밤새 건강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이 작은 눈 뜨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땅히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까지 주어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은혜라는 고백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생각하지 못했지만 돌이켜 생각해보면 여러분이 항상 고백하는 여기까지 온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신다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늘 은혜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생각하는 것을 벗어나면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은 그 순간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상의 생각이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넘어서는 생각이에요. 어떤 생각일까요? 내가 나된 것을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모든 것을 마땅히 내가 누릴 수 있어.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내가 누리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마땅함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부터 마음에 뭐가 찾아오냐면 교만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내 힘으로 이루었다고 생각하게 되고요. 또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면 그 순간부터 내 마음속에 사라지는 것이 바로 감사라는 게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입술에서 찬양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모든 것을 내가 했다는 생각 때문에 결국 내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이 뭐가 되냐면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내 입술에 자랑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내 교만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시기 때문에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흔히 다른 사람과 우리를 많이 비교를 하죠. 왜 나는 이렇게 살아갈까? 남들과 비교합니다. 낙심하죠. 또 나는 왜 이 사람보다 나는 못한가라고 비교를 합니다. 나는 더 잘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왜 막으실까? 다른 사람들의 기도는 잘 들어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왜 내 기도에는 침묵하실까?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이상의 생각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 기뻐하지 않는 그 생각을 할 때 그건 뭐가 될까요? 바로 죄가 된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살면서 자족하면서 비록 힘들지만 아프지만 돈이 없지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돌아보며 늘 이만하면 충분하다. 하나님께서 나 조금 주신 것 같지만 이걸로도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다. 충분하다는 자족감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비롯된 올바른 그런 자족감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원망이 아닌 감사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서 항상 이만하면 충분하다, 이러한 감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입술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릴 때 공원에 가면요, 풍선을 사가지고 놀았었어요. 헬륨가스 풍선이 얼마나 그렇게 좋아 보이던지 이것만은 공원 가면 꼭 사야 되는 게 그 헬륨가스 풍선이었습니다. 풍선을 파는 아저씨가 풍선에다가 이제 헬륨가스를 넣어줘요. 지금은 다 이렇게 완제품으로 파는데, 그러면 풍선이 이 실에 묶여서 하늘로 둥둥둥 떠다니죠. 그래서 풍선이 날아가지 않도록 이 실을 우리가 꼭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치 이 풍선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은혜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풍선은 내 손에 꽉 쥐어 있을 때가 사실은 좋은 건데 이것이 하늘로 높이 올라가야만 좋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어린아이의 입장에서 이 풍선이 내 손을 떠나서 하늘로 높이 올라가 버리면 어떨까요? 이게 은혜가 아니라 울음이라는 것이죠. 어린아이는 엉엉 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 높이 올라가고 하늘 높이 뜨는 것이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앞서 나가야 되고 다른 사람보다 높은 자리에 있을 때 우리가 은혜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풍선이 하늘로 올라가 봤자 무슨 일만 남았을까요? 터질 일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풍선이라는 것은 손에 붙잡혀 있을 때 다른 사람의 기쁨이 되어주기도 하고 또 행복이 되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붙잡힌 것이 바로 은혜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의 줄에 묶여 있고 주님 손에 붙잡혀 있는 것이 은혜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누구보다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세요. 나보다 주님께서 나를 더 잘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장점을 아시고 우리의 단점도 아시고 우리의 강점도 아시고 우리의 약점도 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강점이 잘 유지되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의 어떤 한 곳을 묶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묶으시는 것이 나의 물질이 될 때가 있어요. 그래야 나의 강점이 잘 살아나니까요. 또 나의 건강을 묶으실 때가 있고 나의 자녀를 묶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 지금 반드시 풀려져야 더 높은 것을 향해서 달려갈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여전히 묶어놓고 계신 그 무언가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묶여 있는 것, 여러분 아까 고민이 뭐냐고 제가 여쭤봤잖아요. 여러분, 그 고민조차 하나님께서 묶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묶여 있는 것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풀린 것도 은혜임을 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지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은혜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생각하며 감사할 것밖에 없다는 것처럼 여러분 오직 마땅할 것을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며 늘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섭리의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은혜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생각해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은혜의 생각이 바로 내 생각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올바른 생각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내가 만나는 사람이 그 만남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우연은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행하신 일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다. 우리 4절 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살면서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 아니죠. 모르는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할 리가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잘 아는 사람, 주변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 주변 사람들이 내 생각에 내 인생을 방해하는 걸림돌로 우리가 여길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내가 주님을 위해 살려고 애를 쓰고 아둥바둥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가는데 어떤 분이 나의 신앙생활을 방해하고 걸림돌이 되는 것 같아요. 성경에서는 이 인물들을 살펴보니까 사울이 다윗의 걸림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다윗의 장인어른이죠. 장인이 사위를 죽이려고 합니다. 남이 아닌 가족이 걸림돌이 되었다는 거예요. 또 가룟 유다처럼 주님을 배반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바리새인이나 종교 지도자들의 제자가 아니었고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 가장 가까운 사람이었어요. 또 데마처럼 세상 유혹에 빠져서 주님을 버리고 또 바울을 버린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데마가 어떤 사람이냐면 바울의 동역자였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힘든 이유가 뭐냐면 내 가까운 사람이 나를 도와주진 못할 망정 내가 주님 앞에 선 것조차도 방해하고 걸림돌이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걸림돌은 혹시 누구십니까? 남편이십니까? 아니면 아내이십니까? 저기 있는 권사님이십니까? 자, 누구나 떠오르는 인생의 걸림돌들이 있죠. 저 사람만 아니면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우리는 이 걸림돌 같은 사람을 차버리고 싶을 또 안 만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사람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어려운 말로 하면 사실 쉬운 말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라고 부릅니다. 우연이 아니라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우리를 만나게 하신 그분이란 말이시죠. 물론 이해하기 힘든 어려운 말입니다. 정말 걸림돌인데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고 정말 이 사람만 없었으면 결과를 봤으니까 이 사람만 없으면 이 일이 훨씬 더 잘 될 뻔했었는데 이런 생각이 우리 마음을 어지럽게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울도 하나님이 세우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나중에는 악역이었지만 하나님은 사울을 통해서 다윗을 영적으로 단련시키는 그런 도구로 사울을 사용하셨어요. 나름 막혀진 역할이 있었다는 것이죠. 가룟 유다도 자신의 맡겨진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주님이 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런 가룟 유다를 주님은 그의 일을 맡고 그 가룟 유다를 벌하신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마지막 밤에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안타까워하셨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은 가룟 유다에게 너의 할 일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주님은 걸림돌이 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알고 계신 그런 전능자 하나님이셨어요. 또한 주님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 일들을 인정하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걸림돌이 되어서 또 죄인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는 당연히 바르게 살아야겠죠. 그러나 다른 사람의 행동까지 이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악인의 행동을 알고 있지만 그냥 그를 내버려 두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물며 악인도 자기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역할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죠. 내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일지라도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내 옆에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이 앞뒤 자료를 한번 다시 한번 바라볼까요?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우리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네. 자신 싫어하는 분에게 한번 인사해 보실래요?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네, 인사 안 하시네요. 우리가 겉모습으로 이렇게 사람을 구별하기도 하죠. 하지만 분명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 이 사람의 모습이 어떠할지라도 그분 역시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무도 쓸모없는 사람, 쓸데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은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은 내가 그 연약한 사람을 붙들어 주어서 위대한 하나님을 그 사람을 통해서 하기를 원하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쓸모없는 사람은 없어요. 왜? 모두 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과 역할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감사함으로 서로를 사랑으로 용납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서로 용납하고 존경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그리스도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용납해 주시고 또 포옹해 주시고 또 그 모습을 용납해 주시는 그런 한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서 한강교회 안에서 분열이 아닌 또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것이 아닌 주님의 사랑이 온전히 드러나는 그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한강교회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둘러싼 많은 사람들과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혼자 사는 것처럼 불편한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자연인 프로그램이 나오면 항상 채널 고정을 한단 말이죠. 밥 먹을 때 TV를 보면서 자연인 프로를 일부러 찾아보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 자연인들이 항상 나오는 레파토리가 뭐냐면 산에서 잡아먹고 뜯어먹고 구워먹고 이런 모습들이 저는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근데 산속에 살고 있지만 보기에는 그렇게 즐겁게 유쾌하게 또 병을 고치면서 이렇게 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처음에는 좋아 보였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저렇게 혼자 사는 것이 과연 좋을까라는 생각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혼자 사는 세상이 정말 괜찮은 세상일까? 저는 이상한 사람이라고 저의 판단의 기준을 내렸습니다. 저희 장인 어른께서 지금 부산에 살고 계시는데 이 노년에 이 시골에서 한적한 곳에서 농사 지으며 사시려고 작은 전원주택을 하나 구입을 하셨어요. 처음에는 엄청 좋아하시는 거예요. 잔디도 까시고 이 울타리에 허브도 막 심으시고. 그런데 산 밑에 살려다 보니까 사람도 별로 없어요. 그런 지역 있죠. 이 주말 농장만 하시는 분들만 모아서 이렇게 전원주택이 있는, 사람도 별로 없고 사람이 없으니까 약국도 없어요. 사람이 없으니까 슈퍼도 없어요. 슈퍼 나가려면 차 타고 나가야 돼요. 여름에는 산에서 대나무밭에서 모기가 막 달려들고 벌레가 날라들고, 겨울에는 또 밀양이라서 그렇게 춥다고 합니다. 그래서 후회하시는 모습을 보았어요. 장모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텃밭을 가꾸다가 약값이 더 든다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무엇보다도 힘든 것이 주위에 이웃이 없다는 거예요. 맛있는 음식을 해도 나눠줄 이웃이 없다는 것이죠. 이웃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장인어른 전 주말에만 와서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제 생각을 하신 거죠. 나중에 내가 은퇴하고 나서 여기 살면 진짜 외롭겠구나라고. 그래서 제가 적극 권장했습니다. 빨리 파시고 좋은 데로 가시죠. 네. 조용해서 이렇게 행복하다고 말할 수는 있지만 사실 사람과 이렇게 사람 사이에 함께하지 못한다는 것이 그런 것처럼 불행한 것은 없는 것 같아요. 또 어떤 사람은 자신에게 실망 주지 않는 반려동물이나 또 이렇게 고양이 이렇게만 살아도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저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아담에게 사자부터 고양이까지 수많은 동물들과 에덴 동산에서 자연인으로 혼자 즐겁게 살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하셔서 하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서로 돕는 배필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과 사람이 함께할 때 행복하게 만드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나를 피곤하게 하고 나를 이해할 수 없는 사람까지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쓸데없는 것을 주시고 쓸데없는 사람을 붙여주시는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여기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 앞에 사용되시고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와 가정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나에게 맡기신 귀한 존재, 존귀한 존재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주어진 모든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그 모든 이들, 교회, 가정, 사회, 직장에서 그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는 눈빛이 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요? 이 사람도 하나님이 세우신 분이구나. 우리 이 사람도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뭔가 계획하심이 있을 거야. 그렇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사람과 하나님의 사랑을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잘 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복된 한강교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보응의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붙여주신 사람이에요. 왜 우리를 위해서 붙여주셨냐면 우리의 존재 이유가 뭐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나와 함께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그 모든 분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사람들 중에는 싫은 사람을 넘어서서 이제 원수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나 한 번씩 다 계시죠?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 사람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정말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싶은데 이 사람만 생각하면 이 사람은 어떻게 태어났거니 막 이렇게 악만 저지른 사람일까? 그런 사람들이 누구나 한 명씩은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원수까지도 친히 갚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손으로 보응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대신 주님께 다 맡기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한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니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마지막 가상 7원을 하시죠. 그 첫 번째 말씀이 예수님을 향해서 조롱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을 용서하라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여러분 만약 주님께서 그 당시에 복수를 하기로 결정하셨다면 마음에 결심을 쓰셨다면 부활주일이 바로 심판의 날이 되었겠죠. 그런데 주님은 십자가에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원수 갚는 것을 우리의 몫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오직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의 몫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래전에 두 명의 경찰이 이 주인공인 영화에서 이런 대사를 했던 게 기억이 났습니다. 형사는 죄인을 잡고 판사는 죄인을 벌하고 목사는 죄인을 뭘까요? 용서한다였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목사만 용서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죠. 우리 모두가 용서하라는 것이죠.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이 용서하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수를 갚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하셔야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내가 심판자가 되고 내가 원수 갚는 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월권이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이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런 욕망 가운데 하나가 내가 월권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오직 축복하고 용서하는 것만이 우리의 몫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대신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신대잖아요. 여러분 내가 진노하고 내가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월권하는 행위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모든 것을 나의 원수까지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어른야로 잘하시겠어요. 이렇게 맡겨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대신 심판하고 하나님 대신 분노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분노가 안 일어나겠어요? 심판이 안 되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분노를 할지언정 속히 돌이켜서 하나님께 맡겨드려야겠죠. 우리는 우리의 해야 될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축복하고 서로 격려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어른들이 참견 많고 간섭 많은 사람을 뭐라고 이렇게 부르는 줄 아세요? 오지랖. 그죠? 오지랖이 넓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사실 이 오지랖이란 말이 우리말로 웃옷을 이야기합니다. 옷을 이야기해요. 넉넉한 웃옷 이렇게 이 오지랖을 이 옷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충분히 감쌀 수 있는 넉넉한 옷, 오지랖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슴이 넓고 따뜻한 사람이라는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서로 한번 축복해 봅시다. 오지랖이 넓으시네요. 네. 사실은 좋은 뜻이에요. 그런데 이 뜻을 우리는 어떻게 사용하냐면 여기저기 참견하는 사람, 오지랖이 넓다 이렇게 약간의 부정적인 의미를 섞어서 사용하죠. 여러분 성도는 좋은 일에 오지랖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남을 돕고 남을 섬기고 남을 세워주고 이런 일에 여러분의 오지랖을 넉넉하게 이렇게 가지셔야 될 게 있죠. 반대로 남을 비판하고 남을 비난하는 일은 눈을 감고 귀를 막고 남의 이야기를 어떻게 해야 돼요? 남의 입도 한번 싹 막아보고 그만 하면서 그런 마음을 품으셔야 된다는 것이죠. 어차피 심판을 받을 사람은 내가 굳이 비난 안 해도 내가 굳이 뒤에서 욕 안 해도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를 억울하게 대하는 그 원수까지도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이 명령하신 이유가 있어요.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닮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임신한 어머니들이 항상 뭐예요? 태교하잖아요. 태교. 좋은 것을 들어야 아이도 잘 태어난다. 예쁘게 태어난다. 왜냐하면 아이가 엄마의 생각을 담는다고 해요.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우리가 매일 원수를 생각하고 원수 갚을 것만 생각하는 그런 악한 마음을 받으면 우리가 어떻게 변하겠어요? 악한 사람이 되는 거겠죠. 악독한 마음을 품은 사람들. 여러분 그래서 원수는 오직 하나님께만 맡기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면 그렇게 우리 자아를 죽여내야 되는 거예요. 내 자아가 살아있으면 원수가 하나님께 맡겨지겠어요. 내 자존심 때문에 이놈은 내가 꼭 죽여야 되겠어. 이놈은 내가 어떻게든 해야 되겠어라고 생각을 품겠죠. 내 이기심이 죽고 내 성품이 죽고 내 교만이 죽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이르렀어요. 은혜가 아니면 여기까지 이르지 못했겠죠. 주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늘 감사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산 제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축복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생김새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셨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그분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미워하고 증오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고 축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죠. 여러분 이 모든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심겨지고 또 그렇게 행하면서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별다른 게 있겠어요. 내가 그렇게 행할 때 아까 내가 죽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재물은 죽어야만 그 역할을 다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내가 죽어가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나를 오늘 한번 죽여보시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나의 모든 것 다 내려놓으시고 다 죽여놓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을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인생길을 살아나갈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자가 되기 원하는데 하나님 여전히 나의 자아가 죽지 않아서 너무나 힘듭니다. 하나님 내가 자아가 죽을 수 있도록 오직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